시편 88편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끌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화를 보면 결론이 깔끔하게 끝나는 영화가 있고 결론이 나지 않고 열린 결말이라고 해서 결론을 열어두는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작품성은 열린 결말로 이렇게 열어두는 영화가 좋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악당이 소탕이 되거나 또 선한 사람이 복을 받는 권성진악의 그런 확실한 결론이 내져지는 영화를 더 좋아합니다. 결말을 열어두면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또 개운하지 않는 뒷맛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영화를 보면 결론이 이게 맞다, 아니다, 이거다, 아니다, 이거다 라며 서로 이렇게 싸우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결말이 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영화라고 생각해 본다면 과연 우리 인생은 결말이 나는 인생일까요? 올해 계획을 하고 생각했던 것이 연말이 되기 전에 마무리되고 다음 해는 새 장이 열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지만 과연 그런 인생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악한 사람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우리가 원했던 일은 마무리되지 않고 한 해가 그냥 지나갑니다. 한 가지 고민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고민이 다시 시작되고 또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강박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불편한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금 더 자주 일어납니다. 만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 중에 하나가 기도하면 불편한 것들이 다 정리되어지고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기만 하면 복잡한 상황들은 다 정리정돈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환상일 뿐입니다. 기도해 보지 않은 분들이 가지는 환상입니다. 물론 이렇게 기도해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보아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시기가 하나님의 때와 꼭 맞아 떨어지지는 않더라라는 것이지요. 해결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은 채로 버티는 것도 신기하지만,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또 다른 문제가 다시 시작되는 악순환을 우리가 매번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그들은 우리 주변에 언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상황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이 있다면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시각과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저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구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결론이 나지 않는 인생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가 어떤 상황인지는 3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라고 기록합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고 육체는 수월에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나의 영혼과 육체 모두가 다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문제가 생기면 육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육체가 아프면 영혼도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영과 육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상황을 5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영혼과 육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서 드러누워 이제는 죽은 자 같이 되어서 일어날 수도 없게 되었다라는 그런 시인의 고백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도의 방향을 너무나도 잘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아뢰고 토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문제가 생기고 육체의 문제가 생기면 내 영혼을 지으시고 육체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다는 말은 때가 되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히 부르짖고 있다고 나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라고 말하며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기만을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도 자신의 상황이 바뀌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9절입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 항복한다라는 뜻입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그냥 맡겨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다 하나님 뜻대로 하셔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다 인도해 달라고, 다스려 달라는 간절한 간구입니다. 이제 나의 의는 없고 하나님의 의로 나의 인생을
주장해 달라라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해도 변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13절을 보면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시인은 지금 밤새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새벽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의 기도가, 밤새워 한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한다는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인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18절을 보면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멀리 떠나게 하셨다. 시는 그 다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의 삶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시편 저자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주야로 간구하는데 무엇 하나 변한 것이 없고 상황은 바뀐 것이 없고, 이런 시인의 절규가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열려 있습니다. 그 열려 있는 문은 천국문과 닿아 있습니다. 하늘과 닿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의 여러 위인들을 보면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들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바울도 이 땅에서 훌륭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순교하는 인생이었고, 베드로도 순교로 인생을 마감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자신의 몸을 이 땅에서 불꽃같이 불사르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이 땅 위에서의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이 땅에서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천국을 향하여 열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라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상황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나의 태도가 바뀌고 문제를 바라보는 내 시각이 바뀌어서 천국 소망을 마음에 품어가는 훌륭한 천국 백성으로 한 단계씩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의 기도가 오늘 결론이 나지 않고 오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까지 열어두는 그런 열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열린 결론 그 끝에는 천국이 맞닿아 있음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단기간에 이루려 하지 않고 긴 안목으로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임직투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자들이 하나님 임직투표에 당선되게 하여 주시고 중직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또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28일 남은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